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지난 주간에는 부활절이어서 말씀이 이어지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5장 1절부터 말씀을 볼 때 바울이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음행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은 아마 계모와 관계를 가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일들이 비록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사실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어찌 보면 문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러한 일은 있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던 그 사람을 질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보다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자를 그대로 교회에 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야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을 교회에 그대로 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이 음행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 음행한 자를 내어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바울이 이야기한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교회에 음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어 쫓아야지 되고, 그렇게 내어 쫓으면 그 사람이 비록 육신으로는 사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중에 마지막 때 구원은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라는 그 의미는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교회에 두는 것,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교회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함을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지만 영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 바울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그 내용들, 말씀들을 보다 보면 우리들이 한편 생각하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면에는 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그러한 바울의 말처럼 내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위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비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비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교만해지든지, 안 그러면 내 자신이 비굴해지든지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절대로 요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한 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를 우리들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이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게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잘했으면 나의 의의를 세우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단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음행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 이야기를 하고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도무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음행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만 전해져야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 교회 내에서 복음만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말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설교 원고를 쭉 써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교의 방향, 흐름이 그 결론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가게 되면 다시 그 원고 다 버리고 새로 원고를 쓰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를 다시금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참 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거든요. 십자가 복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만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절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참 편해요. 그럼 여러분도 편합니다. 어떤 면이냐면 말씀을 듣고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설교자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 삶 가운데 행해보면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 살지 않았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듣는 여러분도 편하고 전하는 저도 사실은 그게 편합니다. 유익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제가 인정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안에 어떻게 고민되어지는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것 1, 2, 3 이런 거 절대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은 옛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16절에서 바로 위의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질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것이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참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에게 병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쳐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병은 나쁜 것이고 병 낫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각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나에게 찾아온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되고, 또한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병이 걸렸지만 내가 병 걸리지 않고 그 전에 살았던 그 삶이 내가 잘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질병 없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게 새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병 낫는 것은 좋은 것이고 병 낫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전한 옛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 어떤 삶을 사실 것 같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야지 되는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병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병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른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버리고 가야지 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갖고 갈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걸 배우는 거죠. 내 옛사람이 중요시하기에 생각하고 내 옛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그것이 정말 배설물이구나라는 것을, 하늘의 것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좋은 것들, 옛사람이 좋은 것들을 원하면서 예배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한다면 그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바울이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이제 내가 알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도 이같이 알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대로 안다라는 것이 어떤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신 그 나사렛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요. 우리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정말 대단한 말씀을 저분이 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예수를 아는데, 그 형제가 야고보고 요셉이고 그 형제들도 다 알고 우리가 그 누이들도 다 아는데 그가 목수의 아들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대단한 말을 전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바라보는 게 육신대로 생각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그 육신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늘 고민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의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씩 확인하게 돼요. 나를 인도하면서 내 안에서 되어지는 그 생각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지 되는지, 무엇을 쫓아가야지 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단지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음행한 자를 내어 쫓으라 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그냥 옛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사람을 내어 쫓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음행한 사람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다? 저 사람이 행했던 그런 음행은 나는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음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나를 구별해버린 것입니다. 구별해버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상관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음행을 하건 어쩌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음행이 나의 음행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나와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행한 잘못된 행위,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일 행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통한이 여기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야단하고 그들을 질책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너희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 본질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범죄함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 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어 쫓임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둔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자기의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음행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옛 생각에 잡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를 큰 죄, 작은 죄, 심한 죄, 덜 심한 죄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 구별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살인을 범한 사람이나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죄 범한 자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겉으로 드러난 죄의 한 가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 본성 자체를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그런 나쁜 심한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인과 도둑질을 구별합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죄이고 이것은 그래도 괜찮은 죄다. 그래서 이거는 한 몇 개월 감옥 갔다 오는 거고 이거는 아예 사형을 시키든지 수십 년 감옥에 넣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그게 육신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윤리고 도덕이고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윤리일 수 없고 종교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올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편단하면서 내가 교만해지는 모습이 생겨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찍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을 내가 드러낸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정말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내면 여러분 안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고개 숙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자기 의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죽어라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순종해야지 그렇게 가시는 건 윤리고 도덕이고 종교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걸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나 순종하지 못하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질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셨을 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입으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나는 열심히 사노라라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열심히 그것을 지키고 순종해서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누룩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누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밀가루, 빵 이런 거 발효시키는 효모잖아요. 그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적은 누룩으로 많은 양의 그 밀가루 그걸 발효시키는 것, 이게 누룩의 특성입니다. 이 누룩의 특성을 예를 들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그것을 삼가라라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교훈, 그것이 뭐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갔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삶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리새인들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다 보면 사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지키고 살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었고, 그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의를 세우는 그것을 너희들은 주의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세우는 것, 이거 우리가 인간의 의 세우지 않으면 되지, 그거 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아주 조금만 들어와 있어도 온 덩어리에 다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큰 것이 그러한 자기 의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는 절대로 그것이 용납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 모습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무언가를 실천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이 없으면 저주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 저주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 들어가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인간의 의를 세우는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룩 없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죽음에서 건져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 음행을 바라보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대로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들인데 여전히 그 누룩을 가지고 있고 그 누룩이 있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누룩 없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에서 드러났냐면 바로 그 음행한 자를 그대로 두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과 그와 자기 자신을 구별하면서 나의 의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그 누룩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누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 이 인간의 의를 담고 있는 이 누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묵은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은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묵은 누룩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 있는 것, 그걸 교훈을 따르지 마라,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누룩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쌓여서 묵은 누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자기의 의를 버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버리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 묵은 누룩 이야기를 하면서 6월절까지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버려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자기 의를 버려라,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버려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고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묵은 누룩을 버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묵은 누룩은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자를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누룩 이야기를 하고 그 누룩을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 거룩한 자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바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누룩을 버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고민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올바로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누룩 없는 떡,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난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 그것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딱 하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이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잖아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음행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도 통분히 여기지 않고 통한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노력과 그들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음행한 사람을 내쳐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더 분명히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명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행위, 나의 행함으로 나의 의를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날마다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명절을 지키며 유월절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은 이 유월절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삶, 바로 누룩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음행의 문제를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지도 못하고, 그리고 몸인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나와 남이 다르다라는 그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왜 나쁜 모습이고 올바르지 못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의 질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나를 이 자리로 끌고 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누룩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바울의 지적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의의를 세우고자 하는 묵은 누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함을 가지고 나와 남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들 삶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며 참된 목적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